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 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영광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삶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떠십니까?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해져 버려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감동,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냉랭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속상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2월달과 3월달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그것을 준비하자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우리에게 있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는 매우 특별한 날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회복하여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동이 있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은혜가 있으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 2월달과 3월달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에요. 왜요?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은혜를 사모하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바로 2월달과 3월달 사순절 기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특별히 14장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식사 만찬을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6월절은 무교절은 매우 특별한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은 어떠한 날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민족으로 구원을 받은 그날. 이 6월절의 유래는 출애굽기 1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고, 특별히 마지막의 재앙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초태생, 처음 난 장자의 것들을 다 죽게 하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에 임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6월절이 바로 그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여 주사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 그것에 감사하며 그것에 기뻐하며 그것에 찬양하고 그것에 예배하는 날이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6월절이고 무교절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날 예수님은 귀한 가르침을 그 제자들에게 허락해 주셨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그 유월절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다시금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거야.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이 빵이 찢겨져서 나누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몸이 찢겨져 죽임을 당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어. 피 흘림이 있어야 죄의 사함이 있고 죄의 사함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전하시는 그 구원의 방법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찢기시고 피 흘림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구원의 섭리를, 그 구원의 신비로움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은 복음의 진리고 복음의 정수예요. 우리가 참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수이며 복음의 정수 참된 진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십니까?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이 있는 그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여 나아가시려고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내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마지막 최후의 식사 만찬의 시간을 통하여 나의 찢김으로 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멀지 않았어.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냐면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하셨나요? 35절의 말씀을 보니까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굉장히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계신가?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셨는지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간절히 절박함으로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하니 몸에서 땀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박함이, 이 간절함이 얼마나 힘써서 기도하는지 그 예수님의 모세혈관이 터져서 그 땀에 피가 섞여 흘러내리더라는 거예요.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혈한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사람이 온 힘을 다할 때 모세혈관이 터져서 사람의 피부를 통해 피가 흘러내리는 것. 지금 예수님은 전심을 다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기도에 전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뭐가 그렇게 근심돼서 예수님이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심정을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애통의 심정, 큰 비통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4절의 말씀이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은 영적인 리더잖아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을 랍비는 제자들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죠.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보여야죠. 나는 이 어려움 속에, 이 고난 속에 나는 여전히 당당해. 나는 여전히 이 고난, 이 시련을 잘 감내할 수 있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스승, 좋은 선생 아닙니까? 좋은 리더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내가 지금 큰 걱정,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눈처럼 녹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나는 심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제자들의 영적인 스승으로, 랍비로서, 교사로서 흔들림 없이 그 제자들이 이끌었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고난, 단순한 고통, 단순한 아픔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형벌이라는 것이 그래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원래 이 십자가의 형벌은 로마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을 가장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죽게 만들까, 그것을 고심하다 만들어낸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입니다. 보통의 사형수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정부에 반하는 쿠데타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이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습니다. 왜요? 너희들 이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렇게 끔찍하게 죽는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만들어냈어요. 예수님은 지금 육체적으로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아픔의 자리에 자신의 몸을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통은 이런 육체적인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가장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는 어디 있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였습니까? 예수님. 여기 있는 다른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죽으면 죽었지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이.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겪으실 때 그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냐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쳐버렸어요.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 배신감, 배반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더군다나 누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선동합니까?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요,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다하여 지키는 자. 우리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선동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내어놓으라. 누가 외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수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죽이기 위하여 선동하고 결국 많은 무리의 사람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 배신감, 배반감, 그런 정신적인, 그런 정서적인 고통이 예수님 앞에 크게 달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영적인 고통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부재의 순간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지금 예수님 뭘 고백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 죽음의 순간에 홀로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왜 나의 삶 속에 이 고난과 고통 속에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부재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배척 속에, 외면 속에 홀로 죽음을 감내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그 모든 것이 끔찍한 고통과 고난과 상처가 있는 그러한 자리에 지금 내 자신을 내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어떠합니까?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큰 걱정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다. 내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예수님은 애절함을 가지고 지금 기도의 자리를 찾으신 거예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지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무엇을 마주하게 됩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처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피할 수 있다면 나에게 피할 길을 달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이 고난의, 이 상처의, 이 아픔의 자리에 내 자신을 내모지 마시고, 만약 피할 수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 무리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내 자신을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지금 예수님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절박하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어요. 나의 뜻은,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이 잔을 피하는 것에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나는 그 구원의 섭리 속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십니까? 어떠한 심령과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신앙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시며 기도하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도달해야 돼, 반드시 찾아야 될 그 한 가지가 있다면,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박한 심정 속에 나의 마음은 이 잔을 피하고 싶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니라,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할 때가 많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상실한 채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내가 사랑해야지. 직장 안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 원수도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나도 그들을 사랑해야지.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쉽게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앞으로 그러한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에게 상처 준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그렇지 못한 순간은 너무나도 쉽게 마주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문제, 그런 연약함이 나타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기도는 나의 삶의 문제를 간구하는 것에 멈춰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기도는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멈추어 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내 자신의 쓰임받는 것을 간구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순간, 그러한 삶을 마주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그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곁을 떠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한 인생을 선택하게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절박함의 심정, 간절함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무엇하고 있습니까? 심히 피곤하여 잠을 청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1520년경에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화가예요. 그가 그림 한 편을 그렸습니다. 혹시 화면으로 띄워주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티첼리가 그린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요, 그 밑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그림은 1520년경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성화들이 그려졌어요. 근데 이 성화의 특징이, 그때 그려진 성화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은 매우 신비롭게, 경이롭게 많이 그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매우 신비롭게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 너무나도 일반적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화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그 모습을 그리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초라하게, 너무나도 볼품없게 그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의 화가들에게, 당시 사람들에게서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절박하고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절박하고 간절함의 기도의 대조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평온히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그림을 잘 보면요, 제자들이 얼마나 평온하게 잠을 청하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지금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 그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 평온하게 널브러져서 잠을 청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는가?
고난주간과 부활의 주일을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입술로는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여 삶에 지쳐서 영적인 나태함 속에 잠을 청하는, 영적인 게으름 속에 나태함 속에 처해 있는 우리의 모습, 이 그림의 속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돼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자막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하며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마주하기를 소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졌음을 확신하며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앞두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도한다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분명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증거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살아계심이, 그의 부활하심이 지금도 증거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한 참된 성도들이 그것을 찬양하며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을 증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참여해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2024년도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특별한 절기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회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감사와 감격,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의 찬송가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큰 은혜를 마주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선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선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선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선해.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속에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가 온전한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냉랭한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잊은 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앞두고 말씀의 삶을, 기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더욱 뜨거운 심령과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영광궤를 아름답게 세워 나갈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노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통하는 심령과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감동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의 주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차가워져 버렸습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구원의 사랑을 잊은 채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더욱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그 모든 삶을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참여하며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주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고난주간과 부활 주일을 앞두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냉랭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차가워져 버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그 골고다의 언덕을 향하여 모진 고난과 고통, 시련과 아픔을 당하셨음을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나 나의 마음속엔 귀한 감동도, 감격도, 은혜도, 감사의 마음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부족함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앞두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낌없이 전심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의 기쁨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